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27절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회력으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고요.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흘, 나흘. 나흘은 4일입니다. 나사로가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건 살아있는 나사로가 4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나사로의 시신이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나흘이 걸렸다, 4일이 걸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가 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은 베레아이고요. 지금 이곳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는 이곳은 베다니입니다. 베레아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한 30에서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 정도면 이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베레아에서 해야 할 어떤 급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서둘러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 전 나사로를 찾아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가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 죽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분인 걸까요? 너가 죽어야 내 영광이 드러나. 그러니
너 죽어야 돼. 뭐 이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한 오리쯤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오리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얼마죠? 예? 예. 심리가 보통, 심리가 4km, 오리는 2km죠. 근데 여기 그 오늘 본문에 오리라고 기록된 그 원문은, 이 본문의 원문은 15스타디온입니다. 15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이제 거리를 재는 단위가 있는데 15스타디온이에요. 1스타디온이 185m 정도 됩니다. 거기 이제 185 곱하기 15를 하면 계산이 안 되는데 2.8km 나옵니다. 2.8km. 그러니까 3km가 채 안 됩니다.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빨리 걸으면 한 30분? 뭐 그 정도면 되겠죠. 걸을만 하겠죠. 이 당시는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뭐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나사로가 유대인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나사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력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예수님이 뭐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저기 벌써 오시니까 야,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런 소리가 그냥 동네방네 북적북적 들린 거죠. 이 마르다 귀에까지 들린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답니다. 왜 마리아는 언니와 함께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없어요.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답인데 다음 시간에 드릴 겁니다. 오늘은 마르다 이야기만 할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저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뭐라도 주실 줄 믿어요. 이 말하는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을까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하는 소리가 혹 우리 오빠 살려내세요.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우리 오빠 빨리 살려내세요 하는 소리로 들리진 않으세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 우리 오빠 빨리 살려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하는 원망의 소리도 아니고 우리 오빠 살려내세요 하는 그런 절규 섞인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마르다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별로 놀라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뭐 별로 이렇게 놀라는 것 같지 않고 우리 오빠 마지막 날은 다시 살아날 줄 제가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마르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 원망하면서 빨리 우리 오빠 살려내세요 하는 마음을 갖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이런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부활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그래서 서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제 유대인 중에 유력한 두 파인데 서로 논쟁이 있었고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엘리사가, 구약시대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런 이야기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 중에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까 벌떡 죽은 그 아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요. 그 수넴 여의 아들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고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안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죽는 게 부활이에요. 살아났는데 다시 죽으면 그건 그냥 소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소생했을 뿐입니다. 또 죽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 명확한 믿음이 없었던 것과 달리 마르다가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여러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영생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도 부활한대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마르다도 들었을 겁니다. 마르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죽어도 산다는 게 부활을 말하는 것인 줄은 알겠는데 살아서 믿는 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지? 예수님을 믿었던 내 오라비는 지금 죽음이 되어 무덤에 있는데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마르다는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죽던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은 건가?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안 믿었나? 안 믿어서 죽었나? 도대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안 드셔도 한번 가져보세요, 이제. 이 말씀은 들어보셨죠? 예수님 믿으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안 죽는다고? 다 죽던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구분하죠? 사람이 쓰러졌다. 뭘 제일 먼저 확인하나요? 숨 쉬나 안 쉬나. 네, 그죠? 맥박이 있나 없나. 아, 의식은 없지만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았네. 이러잖아요. 네, 숨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숨 쉬면 살은 거죠. 숨 끊어지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을 우리는 숨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이 숨으로, 호흡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걸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서 우리는 숨 쉬고 살아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안 맺어져 있으면 저 사람은 죽은 거죠. 그냥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비록 호흡은, 숨은 끊어져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겁니다. 관계는 안 끊어지기 때문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하는 것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어떤 예식에, 기독교적인 어떤 의례에 내가 함께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교회 일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일에 참여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잘 참여하는데, 교회 일에는 열심인데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신앙이 없는데 교회 일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신기하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의례와 관계 맺고, 예배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회 일과는 관계를 맺고,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하고는 관계를 맺는데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예배당을 쓸고 닦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자주 낙심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보이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나요? 통성명하고, 그죠? 악수도 하고, 어떤 드라마가 잘 알려주던데, 선샤인이라고. 예, 밥도 같이 먹고, 그죠? 차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서 같이 산에도 가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같이 책도 읽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덧 관계가 맺어지죠. 그 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관계 맺나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같이 뭐 놀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시편 16편의 시인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데요.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제가 낭독했던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대요. 어떻게 모실까요? 아유, 하나님 일로 오세요. 일로. 하나님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이렇게 모신대요.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하나님 제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모신대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에 모셨나 봐요.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모시니까 흔들리지 않았대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혼이 기뻤다는 거예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영이 즐거워하고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몸도 하나님을 모시니까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내 몸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더니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나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모셨더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항상 모셨더니 그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즐거웠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기쁨을 이 시인은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내 오른쪽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걸 끊임없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임 가운데 계시지,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내가 이거 해도 되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안 하는 거,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안 하는 거,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지,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예배드리지? 남들 다 쉬는 이 시간에 내가 굳이 씻고 바르고 옷 챙겨 입고 와가지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지.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지, 내 앞에 계시지, 내 옆에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랍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가운데 나오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행동은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것이더라도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무언가를 할 때, 즉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되겠죠.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우리 다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물으면 다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이거를 근데 잊기가 쉽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걸 잘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앞에 오십시오. 제 옆에 오십시오. 제 안에도 오십시오. 제 안에 계시죠? 한 번씩 확인도 하고 물어도 보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세요? 계시면 심장 소리라도 한번 내보세요. 제 심장이라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셔졌다고 여겨진 다음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무언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당장에 안 받아들여지면 하나님 제 앞에 오세요 했는데 이게 하나님 오셨나 안 오셨나 좀 이상하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무당이 뭐 구슬하면서 신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계세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여기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부르면 또 하나님이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정말 계시다라고 여겨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면 그게 믿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르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죠? 믿어지면 굳이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 제 앞에 계시죠? 하고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래 하나님 여기 계시지. 이런 마음 생길 때까지.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뭐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할 말은 하는 거지. 그럼 하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 눈치를 눈치를 보는 게 좋은 건가요? 안 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고 우리의 육체가 안정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쪽인가 저쪽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나 저쪽에 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한 번 맺으면 영원히 이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도 끊어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는 오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부활이란 게 가능한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에 그 해답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가능해. 이런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3주에 걸쳐가지고요. 그래도 또 궁금하시면 유튜브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나 없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를 다시 살리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근거가 하나님의 영에 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다 알아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마르다의 부활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마르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믿음을 더욱 확증하게 됩니다. 부활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서두르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마르다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굳이 걸음을 옮기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마르다가 부활 신앙을 갖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들은 뭐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나는 뭐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좀 불손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하려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을 위한 이기적인 영광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찬송하고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져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인데요. 저는 한동안 이걸 이제 일단 찬송의 좋은 점인지 안 좋은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찬송은 일단은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몰라도 노래는 그렇잖아요.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정말 내 생명보다 나은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나는 그렇게 믿나? 그렇게 생각하나? 주의 인자하심이 뭔데 내 생명보다 나은 거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내 생명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나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건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영광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신 후에, 아니 이미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도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 정도 될까? 한번 매겨보세요. 1부터 한 10까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도는 얼마나 될까? 그 친밀도대로 우리는 부활 이후에도 그만큼의 친밀도를 아마 가질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한 5 정도 친밀해. 친밀도가 한 5 정도 돼. 그러면 그 5가 계속 갈 겁니다. 나는 한 9 대 9. 그러면 9만큼의 친밀도가 계속 갈 거예요. 나는 그렇게 친밀하고 싶진 않은데 나는 1로도 만족해. 그럼 그만큼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불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의 친밀도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는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원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